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목, 곧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들에게로 돌려지는 몫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소제목에 제사장을 위한 헌물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위해서는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헌물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뿌려있는 그 피를 제외하고 그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헌물 가져오는 그런 일은 없어요. 제사장들을 위한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헌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차이점인지 이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자기 일생을 다 바칩니다. 별달리 농부가 되거나 어부가 되거나 목수가 되거나 다른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생계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회중을 섬기는 그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거제 헌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바쳐서 거룩하게 구별한 모든 예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그 모든 거룩한 예물에 대한 책무를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물을 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맡아서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곧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느냐? 9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 즉 지극히 거룩한 것들 중에서 불사르지 않고 남겨둔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들이 내게 바칠 그들의 모든 봉헌물과 모든 음식 헌물과 모든 죄 헌물과 모든 범법 헌물은 너와 내 아들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니. 하나님께 드린 것 가운데에서 불사른 부분이 있고 불사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는 제단에 뿌리고 제단 밑에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희생물 가운데에서 불에 태우지 않은 몫은 제사장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봉헌물 가운데 음식 헌물도 있고요, 죄 헌물도 있고 범법 헌물도 있는데 번제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번제 헌물은 돌아가는 몫이 없습니다. 번제 헌물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전체를 불살라 드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 타고 남은 재는 진영 밖으로 버리고 가죽만 남는데 가죽은 번제 헌물을 드린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번제 헌물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불에 타가지고 숯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번제는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린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몫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죄 헌물, 범법 헌물 가운데에서 만약에 희생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렸을 경우 그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태우지 않고 남아있는 그 부분들은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는 기름지고 가장 좋은 부분을 불살라 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걸 또 참지를 못했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중에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의 몫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제단에 태우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어차피 그 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고기 뜯어먹을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제단에 태우느냐. 그 전에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해서 제사장의 종이 와가지고 새가닥 난 갈고리로 휘저어가지고 딱 걸려 나오는 부분. 뭐가 걸려 나오겠어? 뼈가 걸려 나오진 않고 살코기가 걸려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자기 몫으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이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전에 가로채 먹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고, 그래서 주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엘리의 집안이 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희생제사가 다 끝나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은 이런 것을 탐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리는 것보다도 자기 앞으로 떨어질 것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불교식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불공들이 딱딱딱 불공들여가지고 붙잡혀 불공들이고 공덕하는 이거는 관심이 없고, 끝나고 나면 신도들이 가지고 온 그 잿밥 상 차려놓은 거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호세아 4장 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게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그들의 불법에 둔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죄 지으면 죄의 물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부분 제외하고 이 오른쪽 어깨 같은 거 자기 몫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장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그들의 불법에, 백성의 불법에 두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백성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백성이 너무나 거룩한 삶을 살면 성소에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좀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래야 죄의 물을 끌고 올 텐데, 제사장들은 은근히 자기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법을 저지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이게 무슨 점쟁이가 그 손님들한테 복채 받아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 드리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한테 떨어질 몫을 챙기다 보니까 제발 백성이 죄를 좀 많이 지어야 성소에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자기에게 뭔가 들어올 게 수입이 많아질 것 같다. 그걸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제사장과 예언자들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즉 하나님께 드렸는데 불에 태우지 않은 남은 부분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에 거룩한 처소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처소가 어디냐면은 거룩한 장소 회막들에서 성막들에서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모든 남자가 먹으라고 했는데 그 모든 남자라는 것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 성소에서 섬기는 바로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 것은 이러하니, 내 것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8절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내게 내 것은, 아론의 것은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요제 헌물과 더불어 그들의 예물의 거제 헌물이라 내가 그것들을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은즉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요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희생 제사를 보면은 번제가 있고 음식 헌물이 있고 죄 헌물, 범법 헌물, 화평 헌물이 있습니다. 이걸 5가지인데 그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나눌 때 5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근데 요제와 거제는 뭐냐면 이거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라 요제는 흔드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제는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내려주셨다. 올렸다가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제와 거제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 딸들에게 그 몫으로 주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 딸들도 먹었다는 겁니다. 아들만 하면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구나 그러겠는데 딸도 들어갔잖아요. 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론과 그 식구들 다 포함됩니다. 부인도 포함됩니다. 딸들이 포함되는 것처럼 아론과 그 가족들에게 주셨는데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시체를 만졌다든지 시체에 접촉했다든지 나병이 걸렸다든지 일시적으로 몸에서 유출이 있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정결하게 한 뒤에는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부정한 몸인 상태로는 먹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헌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 가족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괜히 이거 싸갖고 포장해가지고 저기 루벤 집 파가지고 누구 아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제사장 일가족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오는 봉헌물을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주께 드릴 것들의 첫 열매 곧 기름의 가장 좋은 것 전부와 포도즙과 밀의 가장 좋은 것 전부를 내가 네게 주었은즉.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짜낸 올리브유, 그리고 처음으로 익은 곡식, 그리고 포도를 수확해 해서 그 포도즙을 짜냈을 때 가장 좋은 부분, 처음으로 짜낸 처음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일단 드립니다. 그 드리는 일을 누가 집례를 하느냐? 제사장이 집례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가져온 것을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시는 겁니다. 백성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럼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하나님이 포도즙이라든지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밀의 첫 이삭이라든지 이걸 드시진 않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자기가 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게 주었은즉, 아론에게 주었은즉, 그럼 아론은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그들이 주께 가져올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 되리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가 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대표로 아론 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일가족이 그 집안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건은 그의 집안에서 정결한 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봉헌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전적으로 봉헌된 것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전적으로 봉헌된 할 때 봉헌하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금지하다라는 뜻이 있고 온전히 바치다, 헌신하다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다, 그럼 주께 바친 것이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외인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금지된 것이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범접하면은 함부로 침범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주께 바친 것은 일반인에게는 금지가 되었고 만약에 일반인이 그것을 가로채거나 건드리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말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그 도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가축은 살려두지 말라고 했고요. 불에 탈 수 있는 건 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쇠 이런 것들은 그것은 불에 견디는 것들은 주의 보고에 들여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바빌로니아산 그 외투, 옷, 그리고 은 200개, 금 53개를 이것을 훔쳤습니다. 이것을 아간이 훔치기 전에는 이건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함락시키고 처음으로 취득한 전리품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 바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개혁 성경에는 이제 개혁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바친 물건이라고 번역할 것이냐 저주받은 물건으로 번역할 거냐 의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는 겁니다. 실은 의미가 똑같아요. 온전히 주께 바친 것, 왜? 첫 열매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 전쟁해가지고 처음으로 멸망시킨 도시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불살르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약탈해가지고 가축도 취하고 포로들을 남기지 않고 죽이고 그리고 곡식도 취하고 했는데 여리고성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바쳐져야 했습니다. 전적으로 바쳤어요. 금은쇠 같은 거는 불에는 안 타기 때문에 주의 보고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에요. 온전히 바친 겁니다. 근데 온전히 바친 걸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지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저주받습니다.
아간이 건드리기 전에는 그건 바친 물건이에요.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물건이에요. 근데 아간이 그것을 금지된 물건에 손을 댔어요. 그건 이제 그때부터 저주받은 물건이에요. 그거 가지는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친 물건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저주받은 물건을 이라고 번역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적으로 바친 것 중에 또 어떤 게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초태생, 처음 난 것. 15절에 그들이 주께 가져오는 바 모든 육체의 태를 여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 될 터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도 대속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치셨습니다. 파라오의 아들, 맏아들, 왕자부터 맷돌 옆에 앉아있는 여종의 아들, 심지어는 이집트의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태생, 태를 여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 될 터이나라고 했죠. 제사장에게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속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처음 난 맏아들, 장자는 제단에 불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삭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순양이 대신 죽게 했어요. 입다의 딸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번제라는 게 입다의 딸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입다가 자기 딸 목을 찔러가지고 죽인 다음에 일단 배를 갈라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산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했고 이방인들이 사람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결코 내 마음속으로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이교도들의 풍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첫 아들은 제단에서 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문제가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귀를 잡아가지고 번제나 죄헌물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죠. 나귀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나귀의 그 뻣뻣한 그 목이야말로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 나귀를 제물로 불살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을 대신 드리고 나귀를 살리도록 한 겁니다. 반면에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는 주의 것으로 주께 희생 헌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16절에 너는 난지 한 달이 넘어 대속받을 자들을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5세겔의 돈으로 대속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자,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자는 대속받을 자들은 속전을 바치고 대속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아들들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 가지고 다 대속이 안 돼요.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으로 대속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은으로 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제 속전을 내는데 한 사람당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씩 내도록 했습니다. 1세겔은 성소 세겔로 말하면 9.7g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은 5세겔,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보통 이제 남자 노예 보통 20세겔, 30세겔 그 정도 합니다. 은 5세겔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성소의 세겔을 5세겔만 속전으로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속전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돈을 내고 죄들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라고 했죠. 은이나 금으로 죄들을 속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속전은 죄를 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속, 몸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겁니다. 누가 인질로 잡혔다, 전쟁 포로가 되었다, 그러면은 포로의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속전은 죄 용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사람의 몸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을 마땅히 하나님께 태를 여는 처음 것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신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을 하는데 대속받을 자들은 은 5세겔을 성소에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부정한 짐승 이야기 나왔죠. 그럼 정결한 짐승은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는 암소의 첫 새끼나 양의 첫 새끼나 염소의 첫 새끼는 대속하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거룩하니 너는 그것들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은 태워서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지니라. 자,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때문에 희생 헌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송아지, 그리고 양의 첫 새끼, 염소의 첫 새끼는 주께 희생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로 태워 주께 드리고 역시 불에 타지 않은 부분, 태우지 않은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느냐? 흔드는 가슴과 오른쪽 어깨가 내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가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 아까 17절, 18절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암소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염소의 첫 새끼, 그 초태생. 그것은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오른쪽 어깨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흔드는 가슴이라는 것은 요제 헌물을 이야기하고요. 들어 올리는 오른쪽 어깨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제 헌물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앞쪽에서 요제와 거제는 하나님께 드렸다가 돌려받는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돌려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요제 헌물과 거제 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난 것, 초태생, 그리고 첫 열매, 짐승의 초태생이든 수학의 첫 열매이건 그것은 요제나 거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주의 일만 합니다. 자기들의 생업에 경제 활동에는 종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친히 먹여 살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가져와서 봉헌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부터 그걸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언약이 뭐냐면요,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금이 쉰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소금이 쉬냐? 소금은 쉬지 않습니다. 금속 나트륨과 기체 염소가 결합해서 염화 나트륨의 형태가 된 겁니다. 그건 쉬거나 변하거나 썩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패를 방지하고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그 소금과 같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합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들이 주의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아무 몫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니라. 야, 이 제사장은 땅에서 상속 재산이 없습니다. 지파들 땅 분배받은 거 보면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땅이라는 그런 별도의 상속 재산이 없습니다. 다만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가축을 키울 공간이 필요하고 레위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이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도시가 각 지파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레위 지파는 땅은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각 도시에 있으면서 백성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도 그리할지니, 자, 그들이 기뻐서 함께 축제를 열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과부가 된 자, 나그네인 자, 아버지 없는 아이, 그리고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나그네, 그리고 과부, 고아, 아버지 없는 아이, 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또 레위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생계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잔치, 축제를 열거나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잊지 말고 레위 사람을 챙기라고 한 겁니다. 제사장은 땅에서 상속 재산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그들의 몫이 되어 주십니다.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몫이 되어 주신다. 주께서 나의 상속 유산이다. 주께서 나의 생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일하는 자는 자기가 일하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자들은 포도를 따서 먹습니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먹습니다. 육지로 가져가기 전에도요, 배 안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회를 떠먹거나 매운탕을 끓여 먹거나 먹습니다. 그 전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사역자들, 목사나 복음 전도자나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합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집안에 무슨 보수 공사를 한다, 블록을 쌓고 뭐 담을 쌓는다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면은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간식이든 새참이든 점심이든 반드시 대접을 했습니다. 일을 시키면 일꾼들에게는 일을 시킨 사람이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물론 품삯은 별도로 하고요. 요즘은 뭐 보통 그런 거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삿짐 센터에 와가지고 뭐 밥이라도 뭐 시켜드릴까 하면은 그냥 다 돈으로 받아갑니다. 근데 원래는 일을 시키면은 일꾼들에게 식사는 기본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곡식을 수확하는 자들, 그리고 이삭을 줍는 자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수확한 곡식을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느니라 하느니라. 즉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소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소가 참 귀합니다. 짐도 날라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어쨌든 뭐 타고 다니는 수단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쇠죽 끓여가지고 소를 먹여야 됩니다. 일꾼에게 일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일꾼들을 먹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 모범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뭐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옷도 있고 그러겠지만 천국에 다 가지고 올라갈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보석 반지라든지 예금 통장 하늘나라 못 가지고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5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상속 유업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good, 조언에서 God, 하나님을 빼면 O만 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빼어버리면 O, 제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제로, 거기에 God, 하나님이 더해지면 good,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good,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러했습니다. 상속 유산도 없고 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상속 유산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서 하나님을 섬기며 회중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땅도 얻지 못하고 또 경제활동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일꾼이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밥을 먹는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고 죽게 드리고 남은 것들을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오는 첫 열매와 또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렸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전한 몫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각 성도들이 마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몫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그네와 순례자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몫이 되시며 저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몫이요 우리의 영원한 상속 유산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